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고 존귀한 일로 이끌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제자들께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내 뜻을 구하고 내 소망을 구하고 내 방법을 구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 심령부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쓰임받고 인정받고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하게 하옵소서. 이 주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이니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예냐금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내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데 우리가 굳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별로 귀하고 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 베풀어 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내 심령 속에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삶 속에 울려 퍼져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살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대로 그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 종일 저가 어떤 생각 살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가 없다면 아버지 예수님 그 외에서 생수 정말 어떤 삶을 살지 정말 아버지 들어볼 수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도시도록 아버지 공간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데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없다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는 세상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이 대단하시고 그 은혜가 절실히 넘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굳어진 심령이 잘못되어진 바다의 생각 속에 묻혀있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자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그렇게 주셨는데 받은 바 된 자들은 옛날로 취급하고 옛날에 받았던 것 옛날에 베풀어줬던 것으로 굳어진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많이 퇴색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묻혀서 세상 것에 번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은 간곳 없고 세상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정말 선명히 드러나고 보여져 아버지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는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갈 때 연부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병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윤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연부드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침 이슬비처럼 촉촉히 젖어서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 폭풍같이 내몰아치는 그 물이 아닐지라도 생명 역사가 풍성하여 아버지 영광만 마음껏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아들의 그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 아버지가 원하셨고 기뻐하셨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어린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아멘.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게 하여 주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생명길이 보여주고 선명히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여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옛 조상들의 어떠한 습관이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금도 들려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옛것에 매여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옛 조상들이 했던 게 무조건 다 나쁜가? 아니,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입관, 굳어져 있는 신앙생활, 먼저 받았던 그 신앙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것을 못 받아내려면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에 굳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대로 하던 습관대로 길들여졌던 습관대로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옛날에 교회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교회 올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처럼 정말 오전 11시 땡 하면 예배드리고 저녁 7시 땡 하면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면 다 이단으로 여겨버리고 이런다면 참 교회가 지금 이단이 너무 많은 교회들이 다 이단된 겁니다. 거의 다 이단일 겁니다. 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고 나머지는 이단이요. 그렇다면 다 그럴 겁니다. 정말 목사도 처음에 오후 2시에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이상하게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저녁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럴 바에는 2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대신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말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냐? 맞는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2시라도 드리고 가면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번 드렸으니까 더 좋지 않냐?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흐려버리는 데는 흐려버렸다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인간 속에서 그렇게 바꿔버리는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은 추호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서 조금 신앙생활 그래도 옛날 모르는 것보다 알아서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하는 것보다 그것이 정례화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의 의미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생명의 길이 완성되어지는 이것들을 무너뜨린다고는 생각을 우리는 전혀 못하고 그냥 흘러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저녁 예배 못 드리고 가는 것보다 2시에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저녁 예배 못 드려가지고 찜찜하게 있는 것보다도 우리도 2시에 예배 드렸으니까 저녁 예배 드린 것처럼 대신했으니까 마음이라도 후려놓고 그래도 드렸어. 그래 예배 드렸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안에 새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벗어나서 새로우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안 지켰던 것들을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가르쳐줘서 아 그게 잘못됐구나. 그럼 빨리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려줬어. 그럼 옛날에 저렇게 했는데 저게 저 말씀이 맞다고 목사님 본 말씀을 설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옛날에 했는데 내가 이걸 바꾸자니 이게 조금 이제 자꾸 걸림돌이 돼버리고 이래버리면 신앙생활은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받았던 말씀이 오늘 새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 받은 말씀과 약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다면 오늘 받았다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제 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새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더 진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을 옛날에 볼 때는 막 그냥 이제 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까? 예수님도 무리를 걸었어.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 무리를 걸어. 그래가지고 무리를 걸어버리려고 하는 생각. 산을 번해가니까 산을 명해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있잖냐? 기도 막사게 하고 산아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냐 이거. 그런데 그것을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성경 전체를 보면 산이 그 산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엄청난 문제를 얘기한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산이 뭘까 궁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서 아 산은 우리의 삶 속에 인간 속에서 정말 우리 힘과 능으로는 도대체 옮겨질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는 얼마든지 그것을 빠뜨릴 수 있는 바다에 세상에 완전히 어떻게 하면 세상이 그렇게 나를 흉흉해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하고 평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짐을 성경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성경의 본질이 흔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날마다 새롭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을 보지 못했을 때하고 볼 때하고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달라 보일까 할 정도로 성경이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해요. 아멘. 그래야 소망이 있고요. 그래야 뭔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우리를 재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망과 뭔가 도전과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하고 어제하고 또 하고 어제하고 또 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맨날 하던 거 똑같이 그것만 반복한다고 생각. 얼마나 그 1000년 전에도 그랬어. 뭘 바꿔 그냥 하지 뭐. 아니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다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이라고 그러나 아무리 바꿔왔죠. 그렇잖아. 우리도 바꾸려고 어떻게 해요? 가구도 바꿔놓고 집도 바꿔 도배가 한번 해봐.
집이 새로워지잖아요. 확 새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힘없는 존재들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그 나라의 삶을 그냥 항상 5만 년 전에도 똑같았어. 아니 뭘 바꾸려고 그래. 1000만 년 전에도 똑같았다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재미없겠냐 이거야. 맨날 그렇다면 얼마나 그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 재미없겠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영원토록 똑같은 것만 매일 하고 똑같은 말 한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달마다 과일이 12과일이 열게 한다는 표현을 뭐예요?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달이라니까 1월달, 2월달 뭐 해가 있어서 제한되어지는 그러한 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번 그렇게 새로운 과일과 새로운 열매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맨날 무료하고 맨날 똑같아.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 뭘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 뭔가 더 기대하려고 그래? 그냥 똑같아. 그게 아니라 여기 바리새인들은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그 말씀, 그 선입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오셨어. 맞아. 그분이 오셨다고 믿음으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가졌던 그 선입관과 그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되질 않아 버려요. 여전히 뭐가요? 내 행위가 따라가야 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행위가 뭔가 해야 뭔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 버린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 굳은 신앙생활. 이것은 빨리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아예 10,000년 전이나 10만 전이나 똑같아. 지금도 똑같이 하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생활과 신약의 신앙생활 전혀 다르고 성령이 오셔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또 전혀 다른 이러한 신앙생활의 어떠한 패턴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지금은 없을까요? 다니엘 그때는 뭐 유대인들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서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왔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보다도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이 지금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조금 전에 오면서 미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 그러면 그때 다니엘은 지금 그 다니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겠냐? 미나 네가 되라. 배구 잘하는 것보다 어떠가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배구 잘하면 조금 영광을 받겠죠. 자기익은 되겠죠.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은 되질 않는 거야. 배구 잘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예배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때도 지금도 10년에 똑같는데요. 예배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침보 있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끌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자리걸음 항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자리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답답하죠. 제자리걸음 바뀌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모임할 때 그러잖아요. 한 목사님이 아이고 이랬잖아. 변하지도 않는 거 뭐 이래. 설교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지난 모임에 그러더라고. 이래잖아. 변하지도 않는 거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신보가 없는 신앙생활을 보면 답답한 목사의 심령도 이 심령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기로 나오고 자라기로 나요.
정말 내 자녀가 안 자라보세요. 얼마나 그거보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없잖아요. 그 자라고 쭉쭉 자라야 그냥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우리 자식 뭐 이만큼 자라도 어이구 나보다 크네, 어이구 한 사모님보다 크네 이래야지. 아니 사모님보다 여전히 작네, 계속 작네, 계속 작네. 그럼 얼마나 부모로서는 답답하냐 이거예요. 사모님 작다는 또 표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의 신앙생활이 야 옛날에 내 신앙생활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 여기 그 얘기 하지도 마.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그때의 모습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가 벌써 목회를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 저를 돌아보니까 참 정말 부끄럽네요. 생각하기도 싫네. 내 신앙생활 청년 때 신앙생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잘한다고 하는 것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중매를 하고 있어요. 안 믿을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나는 조금 약간 보이는 걸 그때 당시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기도를 해도 목소리가 크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야. 끝까지 지키는 거야. 목사님 나가는구나. 기도합니다. 어느 집사님 나가는구나. 어느 권사님 나가는구나.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다 나가더라까지 버텨.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요? 기도 같이 하던 사람, 야, 저 청년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또 이제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은 거기 유아실이라고 있어. 지하에 가서. 딴 사람들 이제 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혼자 무릎 꿇고 막 기도합니다. 왜?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 청년,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내 속에서는 아직도 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없는 모습을 많이 봤죠. 만약에 내가 청년 다시 돌려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청년이 된다면 안 돌아가고 다시 돌이켜서 이 목사처럼 그때 이 목사처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또 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때 당시 너무 엉터리를 했고요. 몰랐고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이 자꾸 하면서 뭐가요? 우리를 하나님은 성장시켜가요.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서 누구처럼 예수의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관 가지고 있던 그것을 절대로 안 깨뜨려요. 그러니까 많이 분쟁했다 이러는 거죠.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랬죠. 여기뿐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선입관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주의죠. 우리만 구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한다. 유대인 이스라엘만 구원한다. 이 선입관적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안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니까 이게 막 그냥 변론이 일어나고 사도들 간에도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한데 베드로가 이것을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딱 보여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보자기가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가 돼지도 있고 율법에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방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막 있어서 내가 하나님 이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취하지 않은 건 이걸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취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하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래서 3번 해보고 올라갔다고 그러고 그런데 고넬료라는 이방 고넬료 만나 이름이 그냥 자꾸 그래 이름이 이름이 그래. 그래가지고 했는데 마침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는
거기 시종들이 와서 오시옵소서. 지금 기도 중에 있고 의회에 가서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그래 갔더니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 오는데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막 그냥 무릎 꿇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거기서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세례 받아버리니까 야 이방인 애들 그 성령 세례하네.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았다며 그러면 침례주는 건 당연하지. 그래 침례주라 그래가 이방인도 복음이 확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봐라. 나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체험을 했느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더라. 그러니까 할례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결론을 내주면서 사도들을 다독였던 모습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더 돈독해진 그 믿음으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지난해 그 믿음의 구원보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부터 믿음이 만들어졌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내 가정이, 내 삶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 12장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뭐 한다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렇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그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좋은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더 견고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그냥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 계속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냥 별 차이 없지 뭐 더 좋은 걸 뭐라. 아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겠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키워주시겠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 오셔야지 그 나라 가서 맨날 똑같고 아유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밥 먹으면 맨날 이것만 먹어. 좀 고기 좀 먹자 좀. 고기 좀 먹자. 그러면 바쁘잖아요. 아유 맨날 똑같아.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10만 년 동안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아. 변하지도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도 그러니까 날마다 바뀌고 새로운 그렇게 얼마든지 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지구에 살았어. 내년에는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토성에도 살았어. 그 다음에는 은하계를 바꿔서 또 살았어. 다 달라. 전혀 다른 그게 뭐야? 영화 그게 무슨 아바타인가? 그런 행성에 가서도 살아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나라의 아름다움 속에서 올해는 이렇게 내년에는 그런 날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수천억 개 되는 별을 만들어 놓을 때는 나라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요. 아멘. 우리 인간으로 지금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는 별에 가서 못 살 수 있지만 예수의 변화된 그 모습으로 가면은 얼마든지 이 별 저 별 가면서 별을 해놓은 게 아니라 이 별 저 별 다스리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그 많은 별을 왜 뭐 하려고 쓸데없이 지구 하나 달랑 맞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그 많은 별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나부랭이들 요거 인간 만들면 인간에서 사람을 만들면 이 지구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하늘 만들면 되는데 뭘 하고 이 지구보다 수천 몇백 개 막 엄청나게 큰 별들을 뭘 하고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 혹시 그때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엄청난 별들을 수천 은하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 구경해야 되겠어요. 몰라,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은하계의 별과 태양보다도 130만 배, 태양이 130만 배 큰데 그거보다 더 큰 별들 많은 별인데 왜 비록 이 조그만 지구의 덩어리다가 하나님은 여기에 인간들을 집어넣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히 다스릴 자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왜 하셨을까? 그 나머지 보려고 왜 헛고생하셨을까? 그거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종이장처럼 다 말아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수고하는 헛수고지. 그냥 하늘의 별만 우리로 3,000개에서 원래 우리 눈으로 헤아리고 별 수 있는 게 3,000개에서 5,000개만 헤아리면 하늘 꽉 차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정도만 만들어 놓지 아름답게 하려면. 뭐하려고 그런데 그보다 엄청난 별들을 왜 하나님이 수고로 만들어 놨겠는가? 나는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셔요. 내 신앙생활이 정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가 풍성하도록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굳어진 신앙에서 뭐 내일 또 그러겠지, 뭐 모레도 또 그러겠지, 뭐 10년 후에도 또 그러겠지, 뭐 그렇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영적 눈이 밝아지고 자라서 진짜 그때 신앙생활 깨끗같이 했구나. 그래도 지금 노래도 조금 잘해서 하나님 예쁘죠, 하나님 기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가까이 되어진다면 바리새인처럼 굳은 모습으로 교회들을 분란시키는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정말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날마다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길이 보여서 그러한 신앙생활 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그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대강하다가 그냥 편하대로 하나님 항상 그동안 새로우시고 날마다 새로우시고 길들여진 대로 하다가 정말 그런 그냥 하나님을 제가 끝나는 것이 믿습니다.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처럼 그렇게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사를 사실을 더 큰 은사를 더 큰 말씀을 은사를 채우고 원하시나요? 채우시도록 더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입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살아가는 믿음의 그 그릇을 주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라 똑같다면 우리는 무료하고 재미가 없는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그 나라의 신앙생활 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앙생활 진보가 있고 새롭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삶 속에 있음을 알아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한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제자들께 모든 심령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강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날마다 새로우시고 우리를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새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육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내 삶 속에 새로운 길이 믿음의 길이 더 보여서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